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우리 본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남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빛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목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오후 예배로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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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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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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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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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왜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날 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날 희게 귀하고 귀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죄로 물든 1절 같이 합니다. 예수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치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허무셔 예수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범으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오 주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사자같이 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알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주가 주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오 주님, 내가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 더 가까이 오직 주께 가까이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원의 목소리로 오 예수님,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남은 꽤 성도들이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나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충만히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참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깨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예배나 모든 심령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죽음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오니 먼저 여기 모인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먼저 우리의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영혼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2달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아부부터 시작하여 이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장년부 모든 예배가 주님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청년, 2청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잠잠해져서 우리가 마음껏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2차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남기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워주신 김세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저녁 발송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발송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9시에 시간을 맞추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2차 새벽 기도회가 5시 30분에 본당에서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부활절 드라이브스루 신방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신방을 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시간까지 다 안내가 됐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면은 저희 교역자들과 또 제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부활절 달걀도 나누어 드리고 함께 잠깐 기도해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촛불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주일학교는 녹화해서 유튜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을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그 감사 헌금 봉투에 담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름 뒤에다가 부 또는 부활 이렇게 해서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당 헌금은 기존에 하셨던 대로 교회에서 작정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격려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8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제가 2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번 고난 주간은 어느 때보다 환경적으로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2주 미뤄졌기 때문에 이제 밖에 벚꽃도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되고 있어서 아직은 밖에 나가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2달이 넘는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이제 청년들도 넷플릭스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볼만한 건 이미 다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직간접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특세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디어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필사 해보기 등 각자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차라리 금식을 더 하라거나 기도를 더 하라거나 이런 거면 해보겠는데 원수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기 너무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못 깨달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기에는 마음이 너무 큰 부담감과 불편함과 짐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내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지를 직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이 원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지를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은 내가 말씀 앞에 깨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 노력과 다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결코 그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라고 우리 곁에 원수들을 두시는 것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 모든 곳에서 원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3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수 사랑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려고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원수 사랑의 삶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신체적이든 언어적이든 폭력을 가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그것을 계속 받고 있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폭력이 행해질 때 나도 피해를 입지만 폭력을 행하는 그 사람도 그 인격이 망가지도록 놔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한다면 그 폭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 그 사람도 돕고 나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가복음을 읽는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모욕하며 뺨을 때리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의 22절 말씀에도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버리는 그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겉옷을 빼앗는 이 상황은 실제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뺨을 맞는다거나 모욕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심한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뺨도 돌려대라는 말,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말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젖뺨도 돌려대라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더 실천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과 33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줍니다.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남들보다 더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하는 삶이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만큼 한다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하기 시작할 때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1, 2청 연합예배 때 김영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구 동신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진행하셨던 캠페인이 덜 더 캠페인입니다. 덜 캠페인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밥 한 끼를 사 먹지 않거나 커피를 한 잔 덜 마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캠페인이라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아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 덜 더 운동을 통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제3세계의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평소보다 더,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해보고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비를 아껴서 남을 더 돕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내 일에 대해서 열심히 더욱더 잘하려고 애씀과 동시에 나와 경쟁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가 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더, 평소보다 더 무언가를 하는 일은 사실 피곤하기를 자처하는 일입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바로 그 피곤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고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원수 사랑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을 보면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용서하는 것만큼 고난주간에 어울리는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수까지 용서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좀 혼란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원수를 향한 저주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는 원수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또 그들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제 안에서는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라는 말씀보다 차라리 원수를 향해 속 시원하게 막 저주를 퍼부는 것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충돌하면서 잘 정리되지 않다가 이 시편의 저주시와 예수님의 용서하라는 말씀이 만나는 접점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저주시들이 단순히 원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시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최종적 심판에 원수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마음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마음속에 커다란 쓰레기 더미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복수심을 품고 사는 것은 그 복수심이라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핸드폰에 새로운 어플을 하나 깔았습니다. 사망 타이머라는 어플입니다. 어플을 실행하고 나서 제 나이와 키와 몸무게, 일주일의 운동 횟수, 흡연이나 음주 여부, 당연히 하지 않죠.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 가족의 질병력,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저의 대략적인 남은 수명이 계산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오늘 기준으로 제가 64년하고 6개월하고 8일 정도 더 살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64년 6개월 8일의 시간은 그 안에 사고사나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나 전염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을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64년보다 더 살지 더 조금 살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64년이라는 남은 시간 동안에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의 감옥에 갇혀서 그 쓰레기를 떠안고 산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용서의 좋은 모델을 찾자면 요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아주 충격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가장 아껴주고 돌봐줘야 될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그 어떤 상처보다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해 줄게, 없던 일로 하자, 덮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 대해 죄 지은 그 일을 떠올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일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덮어두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덮어두는 게 용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굳이 3번 묻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용서가 우리 모든 용서의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아서 잘못을 범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용서해야 될 상대방이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거나 해외로 가버려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깨닫기 전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용서해야 그 내 마음의 분노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서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면, 그가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겪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축소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만날 때마다 북받쳐 올라오는 그 울음 때문에 방에 들어가 종종 혼자 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요셉은 용서의 과정 가운데 고통과 슬픔을 정직하게 다 수용했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용서하라는 설교 한 번 듣고 용서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용서와 원수 사랑에 있어서 또 하나의 모델이 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드라마팀의 연극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용서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이 양자 삼은 그 원수 같은 아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래서 과정입니다. 충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애도하는 기간, 슬퍼하는 기간, 그 고통을 축소하지 않는 기간을 가진 후에 용서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36절 말씀에는 우리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 그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자비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돼, 반드시 용서해야 돼, 그런 강요나 의무가 아닙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같은 큰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막 우러나와서 용서한다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내게 상처 주고 손해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계속해서 결단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나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용서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찢어 죽이기까지 하신 그 일은 너무나도 큰 은혜와 자비의 일이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신 일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떤 살인범이 제 자녀 중에 하나라도 난도질에서 찢어 죽인 살인범이 있다면 저는 그 살인범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찢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원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너무 놀라운 자비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로 말미암아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 사랑은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2절 말씀은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먼저 나의 잘못을 고친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교정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교정해 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는 다른 지체와 더불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 묘사할 때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상호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는 필수요, 목장 모임은 선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함께 더불어가 없으면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돼도 거의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서로 책임지고 돌보는 이 관계를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으면 형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그대로 둔다면 고통스럽고 자칫하면 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티가 보인다면 그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주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돕고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눈에 있는 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의 들보 때문에 내가 또 잘못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안에 들보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감히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는 일은, 여러분 눈에 티 빼시는 일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섬세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티를 빼주려다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지혜와 세밀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티를 빼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견책하거나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깊이 공감해줘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교수님께서 자신이 늙으신 노부모님과 잘 소통하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해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늙으신 부모님과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잘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모님께 공손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가방끈이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아무리 표현을 부드럽게 말해도 부모님은 교수인 아들이 하는 말이 또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으신 교수님이 늙으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부모님을 소파에 앉으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닥에 앉아서 부모님을 올려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낮은 자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님 편에서는 부모님이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최대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부모님의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아들 너가 하는 말은 참 쉽게 이해가 된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 이런 겸손과 사랑과 온유가 필요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교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더 사랑하기, 용서하기,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기, 이 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을 통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깊은 자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겸손하게 빼어줄 수 있는 서로 돌봄의 상호 책임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계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피할 수 없는 씻었네 은혜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우리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1청년 2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